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지선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보통의 강연이나 간증 형태가 아니라요. 음악과 또 이야기와 여러분들과의 토크가 함께 있는 북토크 시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온 첼리스트가 있어요. 저의 친구이자 또 영혼의 동반자 박송아 선생님 같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요새 꽤 괜찮은 해피엔딩 북콘서트 할 때마다 1+1으로 같이 다니고 있는 박송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낭독과 첼로 연주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토크로 그렇게 함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어색하시겠지만 한번 새로운 포맷에 빠져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앉아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봐도 되겠죠? 네. 잠시 이거 맞출 시간이 네네네. 좀 맞춰본답니다. 네. 여러분, 제가 23살에 사고를 만나고 떠나야 했던 학교를 23년 만에 교수가 되어서 모교에 돌아왔다는 쩌는 라임 덕분에 올해 초에 그동안 너무 출연해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윤우님도 만나고 유키즈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매체에 알려졌던 게 벌써 한 2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여러분들이 청년 세대를 만나면 저에게 하는 인사가 저희 어머니가 팬이래요. 이런 인사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올해 초를 이렇게 지나면서 초등학생들까지 저를 TV로 봤었다, 뉴스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한 한 해를 지금 또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낭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첫 번째 꼭지이고요. 사고를 만난 사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고를 당했다. 그게 맞다. 당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누구 하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당시 내 상황을 담은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했다는 말을 쓰는 게 불편해졌다. 사고를 당했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나를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싫었다. 이 세상에 피해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고를 두고 다른 어떤 표현을 쓴데도 평범한 어느 날 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내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날 밤 이후 살아남기 위한 시간을 지나온 나 자신을 피해자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견디었고 조금 더 쓰기 편한 몸을 갖기 위해 수십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 시간을 같이 버텨준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랑받으며 살았다. 어제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를 멈추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았다. 시간이 흐른 뒤 되돌아보니 나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난 그 자리, 그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더뎠으며 몸이 아픈 만큼이나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듯 헤어졌다.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살지 않았고 그때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지 않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
한참 시간이 더 흐른 뒤 그날 밤의 사고는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예상치 못해서 피할 수 없었고 반갑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내 어깨를 치고 간 사람의 뒤통수를 잠시 째려보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툭툭 털고 가던 길을 다시 가는 것처럼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네, 지금 들려드린 곡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지선 교수님이 어디 읽을지를 알려주면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맞는 음악을 이렇게 선곡하곤 하거든요. 맞은 것 같나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보통 다른 이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첼로 곡이 항상 약간 좀 처음 들어보는 좀 어려운 그런 연주곡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좋네요. 네. 편안하시죠, 여러분? 네. 네, 여기 약간 소리가 하울링이 나는 것 같죠? 괜찮나요? 저희한테 괜찮으세요? 좀 소리가 울리는데요. 약간 이게-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 모니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는 걸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네. 좀 덧붙여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데 가장 큰 힘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족의 사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에서 그것을 잘 아우르는 단어 하나를 설명하라면 저는 다시 쓰기인 것 같아요. 네.
화상 환자에서 그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삶을 두 번째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제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저를 다시 쓰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 다시 불러주셨고 거울 앞에 다시 서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쓰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다시 쓰기가 필요한 부분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바라고 하는 동안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의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들을 새롭게 써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네. 박수 좀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이지선 교수님이 요새 새로운 직업이 하나 더 생긴 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유튜버가 되셨거든요. 네. 지금 그 좋아요 구독을 좀 원하는데요. 네. 이지선의 이지고잉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치시면 왜 알려드리냐면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네. 거기에 지금 애 박사님하고 같이 이 네네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글을 꼭 작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객관화하여서 나를 조금 돌아보고 그 과정 안에 막 쓰는 그 과정 안에서 조금 좀 나를 멀리 볼 수 있고 사건을 객관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받게 된 많은 또 장점들, 또 이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그 결과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말을 바꾸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 중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셔서 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초반에 이렇게 사고 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비장해 보이잖아요. 고생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인생이 너무 비장해 보이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네, 오늘 막 아까 초반에 읽으면서도 되게 비장한 목소리 깔고 읽었지만 저는 굉장히 느긋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쓰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이어서 글쓰기의 힘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이 다시 쓰기가 가능하게 한 또 다른 도구였던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챕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처음 글을 쓴 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손가락을 잃고 나서였다. 사고 후 1년간은 언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였는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캄캄하고 이모저모로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래도 그중 절망에 절망을 더한 때를 꼽자면 손가락을 정리하는 수술을 받을 즈음이었는데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모습을 보면 하루 24시간 동안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만 있을 것 같았지만 하루하루 희노애락이 있었다. 나도 겪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들이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또 어떤 일로 즐거운지, 새로이 무엇에 감사하는지 내 마음 속에 일어난 감정에 대해 썼다. 때론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엄마도 모르는 마음을 풀었었다.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고르고 고른 문장으로 흘려보내기도 했고
가벼운 유머로 날려보내기도 했다. 또 글을 쓰다 보면 그전까지 나도 몰랐던 마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많이 울기도 했다. 절대로 자기 연민에는 빠지고 싶지 않았고 글을 읽는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기에 슬픈 글은 정말로 쓰기 싫었다. 그래도 속상했던 상황과 그때의 내 마음을 글로 설명하려고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레 눈물이 나기도 했다. 쓴 글을 다시 읽고 다듬다가 또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는 시간은 고통을 토해내고 간절한 바람을 올리는 기도 시간이자 내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하얀 모니터 화면을 상담자 삼아 마음을 털어놓는 상담 시간이었다. 글을 쓰고 나면 나를 괴롭혔던 일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지난주보다 나아진 것들을 기록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 희망의 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과 조금 거리를 두게 했다.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내일의 나를 조금 덜 아프게 그릴 수 있었다. 글을 쓰며 고통과 걱정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었고 그 덕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바라보게 됐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작가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도를,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적다 보면 어느새 폭풍은 지나가고 잔잔해진 파도를 올라타 넘실대는 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볼 용기가 생길 거예요. 너무 짧으네요. 너무 짧다고 하시네요. 더 길게 할까요? 네, 좀 더 길게 해주세요. 글쓰기의 힘 부분에서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지선 교수님이 좀 잘 웃고 그냥 일상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만난 에피소드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네. 저희가 언제죠? 2003년. 네. 저희가 벌써 20년 지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여러분 그때. 갑자기 너무 늙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이 혹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 있는 그 시절에 저희가 처음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되고 나서 인간극장을 그때 지선 교수님이 찍으실 때였어요. 근데 거기 PD님하고 그 카메라 촬영하는 분이 같이 저랑 처음 만나는 날 따라 나오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부탁을 드릴 게 있다. 이지선 교수님 가정이 울지를 않는다.
인간 극장이면 뭔가 감동 포인트가 있고 눈물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심각해지려 그러면 누가 빵 터지는 얘기를 하고 약간 눈물이 나올까 해서 이제 됐다 그러면은 또 누가 웃긴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안 잡힌다. 제발 좀 울려달라. 저는 그날 전체적으로 간증할 때 처음 만나고 따로는 처음 만나는 날이었는데 그런 부탁을 받았던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 지성 교수님은 정말 일상을 사시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불편한 상황이셨을 때에도 그렇죠. 아까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진을 다시 올리는 게 서로가 피해가 있을 정도로 서로 피해. 네, 눈썹도 안 그리고 다녔을 때 눈썹 그렇죠. 없어지고 나서 눈썹을 다시 그리는 게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때는 또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눈썹도 안 그리고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진을 저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올리진 않습니다. 올리셔도 네. 돼요. 네, 왜냐면 네, 저희 둘 다 어. 저도 너무 못생기고요. 화장의 도움을 많이 안 받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나요. 내가 눈썹 그려도 될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왜 안 돼? 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많은 고민 가운데 그렸던 그 시절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해요. 일상을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힘든 일이 있었고 그걸 글로 이겨내신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한 것 같은데 뭘 또 나누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 써 있는 내용인데요. 그 조금 더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면 스피노자라는 분이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묘사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고통이기를 멈춘다고 하셨어요. 너무 공감했어요. 제가 아까 글을 쓰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그렇게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힘들었었던 시간을 여기에 풀어 썼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어쩌면 컴퓨터 화면을 상담자 삼아 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그 시간에 더 이상 고통이 저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이 고통과 헤어지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글쓰기가 아니어도 좋고 말하기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그림도 좋고 춤도 좋고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감정, 내가 아니면 알아차려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거든.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이름 붙여보세요. 나 그때 참 슬펐구나. 나 그때 너무 외로웠어. 정말 무서웠던 시간이었어. 라고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려주고 그것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순간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와 같은 비바람 속에서 그것들이 잠잠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서퍼 같이 그 감정을 같이 느끼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고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계속 있는데 누군지 궁금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소개를 너무 짧게 했던 생각이 그쵸. 들어. 네. 저 사람 누군데 막 첼로 했다가 갑자기 막 와가지고. 질문했다가 뭐야 막 이지선 불렀는데 왜 온 거야? 네. 네, 저도 이지선 교수님처럼 대학교에서 학생들 만나고 있고요. 저는 아신대학교 아시나요? 양평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 아신대학교에서 아세아 연합 아세아 신학대학교 네 연합 신학대학교였는데 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아신대에 있어요. 근데 제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는 과목 중에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서지능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좀 맞물려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엔잡러예요. 하나 더 있어. 몇 뭐 개가 있죠? 더 있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학생이시기도 하고 네, 오늘 오전에 본인이 개척한 교회의 전도사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다 하고 오셨고
아내이자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저보다 저를 더 첼로도 잘하시네요. 하고 신학도 하고 상호문화 교육도 공부하고 정서지능도 가르치고 어마어마한 분을 제가 모신 거예요, 여러분. 네. 계속하시죠. 네. 네. 네, 가끔은 저보다 진짜 이지선 교수님이 저를 더 잘 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네,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냥 정신없이 주어진 걸 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엔잡러가 된 것 같아요. 이일저일 하다가 너무 이일저일 하니까 고민이 됐던 게 내 감정을 누가 알아주지? 특히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지금 14년 차인데 저는 이제 들어주고 같이 있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못 쓰고 특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성도들 앞에서 웃어야 되고 울고 싶으면 딴 교회 가서 울고 우리 교회에서는 웃고 목사님 그러시나요? 여기서는 웃고 딴 교회 집회 가서 막 울고 이랬던 과거가 있어요. 지금은 저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잘 웁니다. 근데 바로 그 항상 기뻐하라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뻐야 되니까 슬픔은 누르고 분노는 안 되니까 또 누르고 그런데 그것이 저를 정말 아프게 했고 중증 우울증까지 오는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정서지능 쪽을 공부를 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게 기쁨의 감정을 룰루랄라 유지하라는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우셨고 성경에는 우는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다윗은 하도 울다가 침상이 둥둥 떠다닌다는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옮겨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기쁜 상태인 거지 감정을 룰루랄라로 유지하라는 게 아니구나를 알고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슬픔은 왜 있는 거지? 누르기만 하려다가 보다 보니 그 정서지능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슬픔은 뭔가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래요. 누군가 헤어졌을 때, 내가 어디에 붙고 싶었는데 떨어졌을 때. 그리고 분노의 감정은 뭔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분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누를 게 아니라 써보면서 내가 왜 슬프지? 뭘 잃었지? 내가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 그럼 이 분노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은 어디까지지?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나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썼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더 찾아지는 경험을 해서 이 말은 따라 보셔라. 추천하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 글쓰기나 뭐 말하기나 우리 감정을 좀 들여다보고 좀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건 어쩌면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이 내가 겪은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가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는 발견했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써준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들을 좀 돌아보시는 게 우리 인생에 참 이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제가 비교 행복이라는 부분에 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책을 읽으시고 리뷰를 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이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들을 준비 되셨는지 고맙습니다. 네. 사고 몇 달간 겨우 3시간 지속되는 진통제 세대를 맞으며 하루를 버텨야 했을 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비교를 어떤 인간 존재와의 비교도 멈춰야 했다. 피부 이식을 받지 못한 얼굴에서는 하루 종일 진물이 흘러나왔고 화상을 입지 않은 피부가 당겨져 7개월 동안 눈도 감기지 않았다. 이식한 피부마저 약해져 녹아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막힌 상황을 남과 비교하거나 사고 이전의 나와 비교하기를 그만두자고 결심했다. 남과 비교하자면
나는 불행 중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었고 사고 전에 나와 비교하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분함이 치밀어 결국 더 불행한 사람이 될 뿐이었다. 그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애시당초 나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비교하기를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을 찾기로 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부러웠지만 살아남아서 가족과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피부가 약해서 제대로 환자복도 입지 못하는 나를 생각해 일부러 제일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고 나를 만나러 오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친구들과 내 상황을 비교하기를 그만두고 그저 쏟아지는 눈물을 꾹 참고 내 병실 문 앞에서 서로 울지 말자고 다짐하고 들어와서는 나와 함께 깔깔거리며 장난쳐주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했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불행해지지도 않았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에서 감사할 일을 찾았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잃은 것보다 내게 남겨진 것에 감사하고 남보다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감사와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상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됨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얻어야 함을 배웠다. 좀 길죠? 네, 좋았어. 아까보단 길게 해보았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네? 네? 다 읽었는데 또 물어보시면 네, 남과 비교하는 게 자신을 굉장히 불행하게 이제 빠르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너무너무 불행해지고 싶은 분들은 네, 남과 비교를 계속 하시면 빨리 불행해지니까 네. 네.
반대로 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저는 남과 비교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각자 고유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남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60억 인구가 모두가 다른 지문을 가지고 살아가요. 네. 이 안에 얼마나 특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가,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동시에 그분의 작가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일, 저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수가 나야 되겠죠, 이럴 때? 네,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질문지를 받았어요. 지금쯤이 질문을 받고 대화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고 그 오픈 채팅방이 또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듣고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교수님 그중에 하고 싶으신 답이 있는 네. 저한테 주시나요? 그 네, 링크? 혹시 이 오픈 채팅방을 다시 홍보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건가요? 없어요? 네, 저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아, 네, 여기 화면을 막 띄워들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들어왔습니다. 와, 들어왔습니다. 멋있다. 와. 첨단 교회네요. 야, 멋있다. 와. 좋아요, 좋아요. 어. 라이언 붕붕카를 탄 무진님도 들어오셨고 불 뿜는 튜브님도 들어오셨고 귀엽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더 들어오시는 동안에 한 질문 하나 네, 하실까요? 그래보죠. 네, 네. 뭘 해보면 좋을까요? 교수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네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저희 하나님은 뭐 너무 흔한 말이긴 한데, 네, 저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제가 사고 이후에 세상에 나섰을 때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조차도 사실 새로운 저의 모습을 환영할 수가 없는. 네. 실제로 길에 나서면 사람들이 제가 옆에 지나가면 늘 옆에서 어르신들 너무 정이 많아. 아유, 그렇게 찌찌찌 할 거면 1,000원이라도 주고 하지 싶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동정들과 때로는 와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디에 가서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 느낌이라는 건 뭐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분명히 사고 전이라면 그냥 지나갔을 시선이 사고 이후에 너무나 달라진 제 모습이 너무 특이했던 거죠. 1, 2초씩 더 오래 머무르는 그 시선이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들이 저에게 전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경험들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다 무너진 인생 같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누구에게 뭔가를 나눠줄 건 상상도 하지 못할 내게 있는 것을 전부를 다 잃은 것 같은 저에게 여전히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다시 환대해 주셨고 그렇게 환영하고 그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저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 주시는 이 인생을 겪으면서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제 인생이 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환대받고 환영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 환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아현 청년회에 환대라는 단어가 있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환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세대는 다르지만 환대의 문화, 또 환대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것을 또 남에게 하고자 하는 영성,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 보고 2번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핵심 가치 여러분 다 아시나요? 우리 청년부의 핵심 가치 외우시나요?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 가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환대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가로 열고 대한 문화라고 돼 있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화인가. 네. 제가 또 상호문화 전공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를 소명 의식으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거 하나 놀라고 그 두 위에 번째. 준비 기도 인도 박송이 저는 박송아거든요. 2번 올랐습니다. 우리 지금 엄청 질문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네네. 베개를 부비적대는 라이언님께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어떻게 신앙 안에서 회복하시나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혹시 저도 와 있네요.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채팅 참여하기. 위에 올라가는 질문들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용자 보호 조치로 인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의 오픈 채팅방에 참여할 수 없도록 대화 상자가 제한되었다고.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사람이 우린 너무 이걸 보면 많아서 사는 우리 걸로. 못 들어간다네요. 네, 저희는 못 들어가고요. 자존감 낮아질 때 어떻게 신앙 안에서 회복하시나요, 교수님?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와 좀 연결이 그런 되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길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너무나 불쾌한 순간을 지날 때 자존감이 바닥을 쳤죠, 정말. 내가 거울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존감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루처럼 흩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때 저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저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존재. 어떠한 모습임에도 상관없이. 저도 사실 장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집중력 어딜까? 어딜까? 쟤는 어디가 아플까? 이러면서 저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에 시각 장애가 있고요. 그래서 등록된 우리 둘 다 등록된 장애인이요. 국가에서 인정한 네네네. KTX 할인 받고요. 등록된 장애인인데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자존감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 신체 검사할 때마다 한쪽 눈이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양눈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 저 혼자 계속 설명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똑같이 자존감이 회복됐던 순간은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장애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의 허용? 이해할 수 없으나 이것이 있어야만 저의 인생이 완성되기 때문에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라는 걸 후에 누가 이렇게 강요하면 완전 짜증나지만 네네 맞아요. 큰일 하실 거예요 이러면 짜증나지만 스스로 찾아가는 어떤 과정 중에 그것이 알게 된 후에 온전한 사랑이구나 때문에 저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기 목사님께서 먼저 받아서 주셨던 질문지에 두 번째 자기가 납득하지 못하는 기독교 관점을 발견할 때 분명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갑자기 또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은 겨우 요 뇌에 뭐 별로 쪼글쪼글하지도 않은 주름에서 생기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과 많이 다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그것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잠시 유보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 같고, 하나님이 진리가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주름이 뇌에 있는 주름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구나. 크신 하나님을 아직 다 담을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이구나 하는 게, 그게 저는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제가 유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된 박성환 선생님처럼, 저처럼 어느 날 아주 평범한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렇게 사고를 만나고 어마어마한 이 시간을 지나와야 했던 저에게, 우리 둘 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해왔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이 가까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보라는 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이 상호문화인데요. 이 대한 문화 안에 어떤 서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자 이런 게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도 그런 용어가 있어요. 유보, 판단 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살고 다른 사람들과 살 때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신발을 벗고 다녀? 왜 신고 다녀? 왜 손으로 먹어? 이런 여러 가지 왜 저래 앞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잠시 좀 미뤄두는 거, 그게 이제 판단의 유보인데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명확한 답을 주시면 제가 갈게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자만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셔서, 예를 들면 저는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가 이가 썩잖아요. 근데 초콜릿을 만약에 하루에 100개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돼서 제가 유보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조금 나눠서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아들은 원망하고 울고, 어쩌면 그런 마음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서 네네. 이 자리에 고등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네네네. 고등부 아이들 반갑습니다. 앞서게 네, 훌륭합니다, 고등부 아이들. 고맙습니다. 이 학원 안 시간 가고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를 한번 또 우리 고등부 네. 아이들을 위해서. 네. 이 피곤한 시간, 훌륭합니다. 좀 인생 신앙 선배로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네. 네. 네, 뭐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많이 헤맸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들에게 저 과거를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엄마가 옛날에 좀 불량 청소년이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그건 비행 청소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과거가 있어서 충고할 것이 없는데요. 그냥 그 시간을 잘 지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고민하면 고민되는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근데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저는 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우울하게 지냈는데요. 좀 외부에, 특히 좋은 교회 선생님들, 여기 교회 선생님들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이 대부분 고등부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손 좀 크게. 자, 고등부 선생님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잘 지금 찝어 놓으셨다가 저분께 달려가셔서 나 힘들어요, 나 밥 사줘요, 이렇게 하면서 좀 지나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교회 선생님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면서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일단 살아있자. 네, 맞아요. 살아있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게다가 호르몬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지만, 일단 살아있고 일단 교회 가까이 있자. 이 안에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언젠가 이것이 다 해석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길이 보이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선배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귀한 시간
저기 공지가 떴습니다, 여러분. 인원 제한 풀었으니 다시 접속 가능합니다. 저희 들어오라고 막 또 나가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가시지? 이랬더니 인원 제한 때문에 또 다시 배려가, 들어오세요. 배려가. 다시 들어오시고 비옷 입은 튜브님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아까 지성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떠올랐던 구절이 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겸손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죠. 저 네. 직업병이라서 이게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말씀을 계속 안 하고 있어서 마음이 계속 불안하거든요.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또 뭘 믿으라고 써 있나요? 누가 좀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계신 것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거. 근데 보통 어디 계시지? 계시는데 나 사랑하긴 할까?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나를 찾아주시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조금 진리로 믿고 해결 안 되면 목사님 쫓아가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쫓아가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함께 찾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제가 보통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저를 이제 간증자로 세우세요. 그 간증의 그 증이 마치 법정에 서는,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티모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지만 그 시간에 그래서 더 가까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온도를 느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증인된 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허다한 증인들을,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 허다한 증인들을, 여러분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선배들, 증인된 선배들의 삶을 열심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네. 아담도 있고 네,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그 인물들인 것 같아요. 시간상 이제 하나 정도 네. 질문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족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 힘드실 때 가족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요? 가족들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힘든 상황과 마음을 지닌 가족으로서 그런 분이 계신가 봐요. 네.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저희 가족들은 제 옆에서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저를 짐처럼 여기지 않고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고생하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부터 네가 못하는 것 내가 대신해 줄게 하는 마음으로 제 가까이 가족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춥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기억을 제가 참 따뜻하게 갖고 살아가는데요. 가족이라는 게 참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짐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존재인데 짐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기꺼이 내가 한번 나의 가족이 못한 일을 내가 대신해서 해주리라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 안에 있게 하신 굉장히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제가 했었던 연구들에도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안에서도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가 있었는지, 그 안에서 어떠한 응원과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지가 수없이 많은 연구들을, 제가 했었던 작은 연구들에게서 누구 한 사람이 발달장애인이 직장을 갖고 그 직장에서 잘 자리 잡고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너무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고요. 저처럼 이렇게 심리적인 외상을 겪은 사람들이 잘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변인이 그 가족과 옆에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정말 중요한 변인이에요. 그리고 전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가족의 지지라는 것은 실제 뭐 어떤 양으로 질로서 우리가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인지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양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고마워하고 그것을 힘으로 나의 에너지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고마워하고 기억하고 힘들 때 꺼내보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가족센터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 혈육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게 육신의 가족이 헤어진 경우도 있고 사실 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가족들이 있는데 있죠. 네. 저는 사실은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 다 계시고 아들이래. 동생도 있지만 아들같이 생각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도 있지만 가족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자라났어요. 제가 보호해야 했고 제가 안아줘야 했고 근데 저는 독일에 갔을 때 딱 한 명의 언니가 저의 모든 모난 부분을 다 안아주고 하면서 그분 한 분으로 완전히 저의 과거의 어떤 아픔들이 씻겨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행 청소년에서 비행 청소년에서 사람이 인간으로 됐죠. 한 명의 역할이 너무 컸는데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이 가족이고요.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집사님 엄마들, 장로님 아빠들, 목사님 아빠, 형, 삼촌이 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누리는 네. 그 가족의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네. 부분 읽어주시고요. 네. 뭐 아쉬우시겠지만 네. 아쉬움을 유도하고 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상처 입은 당신에게 제가 쓴 마지막 글귀를 읽고 또 우리 전사님의 마지막 연주를 듣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독한 현실이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저마다 씻을 수 없는 상흔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 고마운 사람들을 통해 동화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두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어도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불행 속에서 좋은 것을 이끌어내기로 결심한 당신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서도 얻은 작지만 좋은 것,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보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당신과 우리 함께 이 나쁜 일을 잘 통과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장을 이룬 사람으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어디선가 오늘 또 하루를 견뎌내는 당신에게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다독일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길 잘했어 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은 제가 항상 공연을 이제 교수님이랑 하거나 누구랑 하거나 마지막 곡으로 선택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아세요? 타이타닉 영화의 마지막에 다 같이 이렇게 침몰해 가기 직전에 아수라장이 되었던 배에서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가려고 하다가 악기를 꺼내고 이 곡을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앞에서도 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제가 이거 OST예요 라고 하면서 전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그 곡을 연주하면서 한 명 한 명 다시 돌아와서 8명의 현악 연주자들이 이 곡을 연주하고 거기에 둘러싸있던 약자들을 다 태우고 남아서 이제는 목숨을 곧 잃을 사람들 1,500명이 함께 이것을 불렀다고 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앞에 있는 생을 끝까지 살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생을 마감한 그 직전에 그 삶을 붙잡아 주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우리 지성 교수님 오늘 이야기 들으신 거 떠올리셨으면 좋겠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적혀진 날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아무도 죽을 수 없고 주님 지켜주실 것인데,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힘내시고 끝까지 잘 견디다가 살아있다가 좋은 자리에서 또 뵈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들려드릴게요.